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서 82페이지,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 곧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의 형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오랫동안 고통을 줘서 사람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죽게 하는 그런 잔인한 형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거의 6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 이렇게 달리셨다가 운명하셨는데, 왜 그럼 그렇게 쉽게 운명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고문 받으시고 책찍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일루절로 끌려다니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 벌써 39대가 넘는 그런 매질을 당한 후였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사형장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모든 기운이 다 빠지셨으므로 쉽게 그렇게 운명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것을 로마 병정들이 보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워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현재는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시몬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일을 당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구레네 사람들 해당이 있었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 중에도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이나 11장 20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다가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 아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아서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래도 이름 꽤나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더 이상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는 예수님을 보고 이 군중 속에서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이 시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고 참 재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참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다 같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작정한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음에도 갈 것입니다.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정말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꼭 끼오라고 3번 울었어요. 그때서 이 베드로가 정신이 난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안나스에 붙잡혀가고 가야바에게 붙잡혀가고 거기까지 가긴 갔지만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겁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의 그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베드로가 참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으로 각오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이런 위험이 닥칠 때 주님을 부인하기가 십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낯이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것이 창피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제자들의 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자부한 사람인데,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겁함을 대성통곡하며 우리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미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믿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다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버리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단이는 이걸 알고 베드로 내달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자 삼아야 뭐하냐, 내가 내 제자 삼겠다. 사단이 그랬지만은 밀가부로도 어떡합니까? 이 채로다 밀을 까부를 때 위로 이렇게 채에서 올렸다 내렸다, 그러므로 쭉쟁이가 다 날아가는, 그렇게까지 이 마귀가 요구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절대로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못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베드로같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아직도 날 붙들고 계신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 후에 이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자기 자신도 용서를 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그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자꾸 그거 대애워가지고 너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 죄를 범해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그 한 번 실수한 거, 크게 실수했죠, 그걸 가지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야, 별볼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만 그 다음을 봐야지요. 회개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전까지는 거의 베드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진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다 같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즉 전생애를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과 그가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택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평생에 온 생애를 부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됐습니까? 자, 이처럼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은 사도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몬이 억지로 재수없게 십자가 지고 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그 이름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그 유명한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거기 그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이 루기오는 바로 이 시몬의 아들 루포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시몬만 십자가 진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라도 이 사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세상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 시몬의 부인입니다. 아마 이 세월이 흘러서 시몬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아들 루포가 그 어머니와 함께 이 바울을 잘 섬겨서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루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즉 이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요, 특별히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시몬이 십자가 진 후에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거기서 깨닫고 그 자손들과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서 이처럼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됐고, 바울 자신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것은 루포의 그 어머니가 바울 사도를 잘 섬기고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 보살폈으면, 얼마나 희생해서 바울을 돌봤으면 나의 어머니라까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간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위대한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시몬을 생각하시고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행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나 로마 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된 것 같이
교회의 유명한 인물들이 될 줄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